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워요. 네, 어렵고 또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네, 또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결론을 제가 맺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부터 쭉 구약 성경에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그 오래전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도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한 사람이 기록하면 거짓말일 수 있지만 무려 40명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날 거다, 이 땅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을 것이다. 쭉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만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군데군데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거다. 적그리스도가. 오늘 교회에서 적그리스도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때가 갈수록 임박하니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다. 그래서 일단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은 활동하고 있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한 것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이것을 부인하는 영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일단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다수가 적그리스도니까 진짜 적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무슨 한 적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내가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어떤 한 녀석이 나타나.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자, 4절부터 보겠어요. 4절부터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을 거다 그랬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파괴되어 버렸고 언젠가는 이 성전이 건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녀석이 앉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거예요. 그때가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미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이미 그 녀석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 불법의 비밀에 이미 활동을 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막는 자를 통해서 막게 했다.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요한복음 14장 30절. 제자들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자,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오리라.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보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자, 15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딱 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달아놨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적그리스도 딱 우상이가 딱 선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선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설 거예요. 많은 교회도 세울 거예요. 틀림없이. 자, 16절에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어디에서 시작돼요? 대환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라고 합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야, 참 무시무시한 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가 계시록 아까 13장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제가 저지난주에 설교했죠.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데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특별한 단어.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자, 15절, 계시록 13장 15절 봐요. 자, 계시록 13장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는 이 단어, 이 말이 참 신기해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쾌에 뭘 부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오호, 그렇죠. 근데 이 짐승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뭘 넣었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이 생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짐승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즘 과학이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점점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알파고의 그 경기를 봤어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 이세돌이 대빵 깨졌죠. 그 후로는 인간이 알파고를 절대 못 이겨요. 인공지능은 그 생각의 속도가 사람의 2만 배나 된답니다. 2만 배. 2만 배가 되는데, 과학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과학자들이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것은 2045년이 되면 이 인공지능이 어느 날 드디어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누구지?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이런 날이. 내가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어느 날. 이게 바로 싱귤레리티라는 거예요.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해요. 근데 그날이 2045년이 될 거다. 그때 인류는 멸망할 거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닐 거다. 이렇게 말한 과학자는 한 20% 정도 되고, 분명히 멸망한다. 이렇게 보는 과학자가 한 80%, 70%, 80% 같아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공지능 개발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못 막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 세워지는 우상이 약간의 인공지능 우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리고 666 마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666 마크가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컴퓨터 바코드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숫자니까 네로고 뭐 오바마고 뭐 누구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6일날 짐승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서 6은 짐승의 수며 사람의 수인 거예요. 자, 666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적그리스도의 표식이요. 이 적그리스도의 표식을 해야만 매매를 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가 강공서도에 서 있고 은행 입구에도 서 있고 다 서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서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왔구나. 내게 절해라. 그러고. 자,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 거다. 그림이 꼭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그림으로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참 무섭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예언해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계시록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자, 계시록 17장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경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이 녀석은 어디서 나옵니까? 무적행에서 나온다.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은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무적행에서. 무적행이 어딜까요? 무적행. 무적행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청년한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거라사의 광인이 그래요. 나를 돼지떼에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허락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무적행은 귀신들이 초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2절 혹은 11절에 보면 마귀는 무적행이 동안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옥에서부터 올라온 녀석이요. 이 녀석은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이놈은 좀 틀려요. 좀 더 설명을 하겠어요.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일단 다니엘서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일단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8장, 구약 성경, 다니엘서 8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같이 펴시게요. 다니엘서 8장 23절. 자, 1248쪽에 있어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좌우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를 죽이죠.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첫째 특징이 얼굴이 뻔뻔해. 속임수에 능하고 얼굴이 뻔뻔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찾아봤어요. 이 히브리어로 아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아즈. 격렬한, 강한, 거친, 맹렬한, 탐욕스러운, 난폭한, 능력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굳은 얼굴, 바른 성경에서는 굳은 얼굴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죠.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얼굴이 엄장하고, 그래서 엄장하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엄격하고, 엄견하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사나운 얼굴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봐요. 뻔뻔하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사납고 뻔뻔하고 얼굴이 굳고 엄장하고 아주 그냥 좀 야비한 그런 맹렬한 탐욕스러운 난폭한 그런 얼굴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기가 아주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각기 다 번역이 틀려. 엄장하다, 뻔뻔하다, 사납다, 굳은 얼굴이다, 엄격하다,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 이 녀석의 얼굴을. 얼굴이 그렇게 생겼대, 일단, 성경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본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아즈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킹 제임스 번역의 8장 2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에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쯤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왕이 일어나리라. 그랬어. 자, 여기 보면은 속임수에 능하며, 그래서 속임수에 능하며. 자, 옛날 성경에는 계율을 이루고, 그가 계율에 능하며, 그래서 속임수에 능하고, 계율에 능하고. 근데, 킹제임스 번역은 재밌게 쓰겠어요.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왕이 일어나리라.
나 이 말을 보니까 무서워. 누가 생각나냐면 신천지 이만희가 생각나.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두루마기를 받아서 먹었다. 그래서 내가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 목사들은 주석으로 해석하지, 나는 내가 다 알아버려. 왜냐, 나는 두루마기를 먹어버렸어. 내가 요한계시록 다 알거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지멋대로 해석을 했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을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천지 책을 내가 5권을 그들이 공부한 걸 얻어서 혼자 공부를 해봤더니 놀라워. 얼마나 놀랍냐면 보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100배나 훌륭해. 100배나. 못 따라가.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계시록 앞에까지 우리랑 똑같이 해석해. 근데 딱 계시록에서 딱 틀리게 해석해. 딱 거기서 틀리게 해석해.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경 공부를 1년 가깝게 했어. 하나도 이단인 게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줘. 영적으로 딱 귀신에 씌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시록을 이상하게 요상하게 해석을 해도 그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갖고 우리나라의 신천지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 청년들이고 교회 집사님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다는 거요.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환왕이 일어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은 숨겨진 글이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하는 예언들은요, 우리가 100%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숨겨진 글, 이것들을 지가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멋대로. 어떻게 그것을 깨닫는 왕이 일어나니, 근데 이것은 그가 거짓말로 해석한다 이런 뜻이 있어. 거짓말로 해석한다. 사기친다. 거짓 해석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라고 그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속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어.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목사가 성경을 해석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조심스러워서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러죠. 너희들이 영접할 거다. 유대인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적그리스도를 자기들 훌륭한 사람으로.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딱 거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이제. 그래서 고개를 숙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에서 계시록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계시록 17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416쪽에 있어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이 녀석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대요. 근데 장차 올 자래. 야, 이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 자라. 그래서 전능한 자라. 예수님과 동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해. 이건 비밀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이 녀석은 수만 년 살아갖고 있을 수 있어, 지금부터.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놈이.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전부터 이 녀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녀석이. 이전에 있었다가, 그래요. 이전에 한번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대요. 무적행에 있겠죠, 지금은. 근데 장차 올자다. 그래서 잠시 동안 세상에서 온 세상이 임금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왕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녀석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밤모섬의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죠. 밤모섬의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이전에 있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녀석은 더 전에 한 번 왔는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 시대에 한 번 왔는가도 모르겠어. 한 번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번 분명히 왔대요.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왔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장차 올 자다. 우리 예수님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표현할 때. 이 엄청난 녀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단순한 녀석이 아니에요. 상당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교율에 능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려는가도 몰라. 예수님처럼 아주 이적을. 엄청난 녀석이라는 겁니다. 네. 상당히 예수님과 비슷하게 성경의 기술에 있어요. 자세히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록 13장 3절 보겠어요. 계시록 13장 3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번째 이 녀석은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은가 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죠. 내가 사망을 이겼다. 예수님은 그러시죠. 똑같이 흉내낸 거예요. 똑같이 흉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그때 당시는 이제 총이란 게 없었으니까 칼로 표현했겠죠.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총에 머리를 맞고 죽은 두 사람이 대통령이세요. 한 사람은 링컨, 한 사람은 케네디입니다. 두 분 다 미국 시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평행 이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한번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링컨과 케네디는 평행 이론이에요. 링컨은 1860년도에 대통령이 되었고 케네디는 1960년도에 대통령이 돼요. 두 사람은 계속 100년 사이로 진행이 돼요. 태어난 거, 죽는 거, 대통령이 되는 거, 그 모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적그리스도가 2060년에 총 맞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제 말은 맞는 것이 아닐 확률이 99.99%예요. 그거는 제가 예언한 것이니까 예언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 아무튼 이 녀석이 세상에 와서 총에 맞아 죽어요. 온 세상은 뉴스로 며칠 동안 장식할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기회 봐가지고 적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설교할 겁니다. 제가 한번 했어요. 옛날에 우리 청년 집사님 금요일 기도회 때인가 한번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동네가 미국이에요. 제가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면 거기다가 성경을 쪽으로 풀어서 설명하겠어요. 미국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자, 며칠 날 언제 총 맞고 죽어요? 모든 세계가 슬퍼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더 슬퍼합니다. 온 세상은 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을 생각하고 케네디를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열하고 울 겁니다. 근데 그가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막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하고요. 막 즐겁고 그러면서 이 사람 인기가 하늘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총기 소유를 없애자. 지금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자꾸 총기 소유를 없애자. 총기 사고가 나니까 그러죠. 미국 국민들은 안 된다 그러죠. 많은 국민이 반대를 해요. 왜 많은 국민이 총기 소유를 반대할까요? 이런 뉴스를 접어줘, 여러분. 미국의 돈 많은 사람들 총기를 팔아갖고 돈 버는 사람들이 반대할 거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개국 이념에 그게 있어요. 개국 이념에. 나라를 세우면서 모든 국민이 총을 소유하게 돼. 왜냐? 이 나라에 독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 독재자가 일어나면 총 쏴면, 우리 박근혜가 막 못된 짓 하면 누가 하나 섬기려면 꾸준히 촛불 들고 그러고서 그냥 팡 쏴버리면 끝나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무서운 짓 못해요. 국민 무서워서. 박근혜 같이 그렇게 배짱 좋게 무슨 여자가 그렇게 국민 무서운지도 그렇게 많은 국민이 데모를 해도 그냥 넌 하나 깜짝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국민이 총 있어봐요. 어우,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 동포들이 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헌법은 절대로 자유를 우리가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자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총기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리스도가 총이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총기는 평화를 위해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평화를 외쳐요. 평화. 피스, 피스, 피스. 그래서 미국 국민이 드디어 총을 뺏겨. 법으로. 그래서 이제 저 그리스도가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올라서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 자, 다섯 번째 13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보시다. 13장 5절부터 8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덱을 말하라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천사가 아닌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송대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성도들이 보니까 저 녀석이 적그리스도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날이 오면 깨달을 거예요. 저놈이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날 소개했던 녀석이 저놈이구나. 총에 맞았다 살아난 저놈이구나. 아이고. 이제 그러고 여러분이 정신 반짝 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그 사람이 가르쳐준 거 공부하고 꼭 이만희 따라가듯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저것들은 아주 나쁜 놈의 단체다 그러면서 막 우리 기독교를 미워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 상당수는 약 3분의 1 정도 성경에 예언되기를 그래서 상당수가 배교를 해. 그래서 그놈을 따라. 그놈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이제 휴거가 안 된 우리들은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붙어. 왜냐? 우리는 순교하든지 전쟁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힘없이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진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하지만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해 적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다 깨져버린다. 슬픈 일이죠. 여러분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때는 이제 온 세상이 기독교인을 미워하겠죠.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문제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요거도 먹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제 아주 미워하게
온 세계가, 모든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아주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거야. 그때는 우리 집안 식구가 우리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서로 잡아주고 서로 신고한다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서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시기 바래요. 만약 그게 실패하면 당신의 자식은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봐야 3년 6개월, 42달, 1260일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총 통치 기간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 42달이다. 3년 6개월이다. 1260일이다. 그렇잖아요. 그 군대 가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 까짓 거 3년 6개월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힘듭니까? 그날이 곧 올 수도 있어요. 곧 시작될 수도 있어요. 언제 시작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분명히 온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미 활동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녀석이 세상을 미워갈 거예요. 그놈은요, 인간인 것 같지만 우리 인간하고는 분명히 다른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 짐승이라는 놈, 이 666이라는 놈,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워갈 겁니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죽는 데 내주며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닫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참으로 너무나 임박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